그 다음에 강의 목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영적인 구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 그 다음에 병, 몸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한국 성경에는 다 구원이라는 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똑같이 써놨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 서론의 하나님과의 관계 쭉 보시고 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7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느 것으로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상대방에게 전해줄 메시지가 다릅니다. 물론 둘이 뭉실하게 해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성경을 세분화시켜서 잘 알아야 합니다. 이 7가지 관계를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사람을 만나면서 한번 쭉 대입해 보세요. 이 7가지 관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 또 나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토기장이와 토기의 관계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죄를 짓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좋겠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또 약속과 신뢰의 관계. 직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직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뭘로 설명한다고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혹시 직책이면 몰라요. 직책은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직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다음 또 친구의 관계. 우리가 부모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거 친구한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런 어떤 친구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은요, 6번째. 6번째 관계를 지금 본론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중에서 어떤 관계라고요? 대부분이 바로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써놓냐면 그 밑에 자세히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먼저 믿음의 관계임을 분명히 알자. 열심과 정성의 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알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은 유교사상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오늘날 기독교 신앙과 토착화되어 적지 않은 신앙의 오류를 발생하고 있다. 이러면 진짜 맞습니다.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것 때문에요. 기독교 안에서도요. 정말 제가 예를 써놨죠. 오래 기도하면 오래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더 잘 듣는다. 이런 걸 빨리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듣는 거예요? 지금 꼭 응답해야 될 거와 급한 거와 믿음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새벽 기도만 하나님이 응답해요? 그러면 저녁 기도는 응답 안 하겠네? 한참 뒤에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리고 회개 예물. 죄는 어떻게 사함받는 거예요? 돈을 들여야 사함받는 겁니까? 예수의 피로 사함받는 거예요. 물론 그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물질을 드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회개 예물을 드린다고 그것이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완전 종교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온 거냐? 유교사상과 우리 기독교 신앙과 서로 합쳐져서 만들어낸 신앙의 오류입니다. 잘못된 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도 이렇게 이것처럼 꼭 2시간을 채워야 된다. 그 다음에 꼭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된다. 꼭 회개임을 드려야 죄가 없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신앙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겠다. 이건 종교가 아니죠. 당연히 신앙이죠. 이거는. 성경에 새벽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했잖아요. 우리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서 순종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신앙이고.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것이 꼭 잘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종교고 미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여기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열심과 정성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관계라고요?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 여러분 이것을 꼭 정립하셔야 돼요. 이걸 정립하셔야 이제 사람을 볼 때도요. 저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지 이걸 빨리 이렇게 선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심과 정성의 관계는 믿음으로 관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열심과 자기 직분에 정성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믿음의 관계라는 것을 아셨죠? 예,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요, 상당히 이 부분에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이 기도, 2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이래요. 이거 하나님 응답할까요? 이래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권사님, 그럼 왜 기도 오셨어요? 우스갯소리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안 오면 마음이 컬컬해서, 이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신앙도 좀 점검하세요. 종교와 미신과 신앙에 대해서. 그다음에 물론 종교와 미신을 다 구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정성과 고행과 맹신으로 신을 찾아가는 거를 종교와 미신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1번, 2번을 써놨죠? 우리가 정성과 고행과 맹신으로 그 신을 믿거나 그 신을 감동시키면 그 신이 감동해서 나에게 복을 준다는 게 바로 종교와 미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워낙 우리 윗대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기독교 안에서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정성, 고행, 막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금식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마치 내가 고행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건 100% 미신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 갈 때 막 우는 사람들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불쌍한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흔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가시는 분이에요. 정성과 고행과 맹신으로 신을 감동시키면 신이 감동해서 나에게 복을 준다는 게 바로 종교와 미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걸리지 않았나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향하는 바로 신앙. 사람이 화살표가 반대로 돼 있죠. 예, 이겁니다. 신이 다른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큼은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 약속을 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보내줄게. 또 기타 여러 등등 32,500가지. 그렇게 사람에게 약속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을 때 바로 그 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약속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죠. 응답을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신앙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7가지 중에서 6번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먼저 정립이 완전히 되셔야 남을 올바른 믿음으로 가르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성경 본문으로 써놨죠. 믿음이 없이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근데 믿음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정성, 고행, 맹신을 가르쳐버리면요. 그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거예요. 이거 누가 할 일이에요? 누가 할 일이에요, 이거? 우리 주의 종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분명히 이 믿음에 대한 정립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할게요. 꿈속에 그 사람의 집을 딱 봤는데 교패에서 뭐가 났다 그랬죠? 빛. 교패에서 빛이 샥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아픈 부위를 쫙 비치는 겁니다. 근데 다음날
은혜가 넘치더래요. 그러면은 이 교패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설명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믿음이야.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꿈은 여러분 비유예요. 비유. 실상이 아니라고요. 그 교패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십자가도 상징할 수 있고 교회도 상징할 수 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상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찾아오면요. 이 교패는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고치는 거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랬을 때 그가 바른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때 금세 전사님 전화 왔어요. 기쁜 목소리로. 교패 10개만 주세요. 나는 깜짝 놀랐죠. 이분이 진짜 10명 전도했나 보다. 좋아갖고 딱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책상 뒤에 그 다음에 베개 속에 하나 그 다음에 TV 뒤에 문에서 붙였으니까 문에 하나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사방을 다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믿음일까요? 그거는 여러분 꿈은 비유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비유는 뭐가 있어요? 그거 비유에 대한 실상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교패는 이 교인입니다. 그거 이상이 없어요. 또 우리가 이제 그 교패 붙이는 문화가 성경적인 문화가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바르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유래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그 교패가 예수의 피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어느 교인지 모르니까 그 집 찾아다니는 겁니다. 아셨죠? 그거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믿음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가지는 것. 그럼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 주여 나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질 때 그 위에 그냥 성령이 그냥 자동으로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믿습니다. 1000번 해도 소용없어요.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해갖고 자기를 최면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습니다 한 10번 하면 심히 감동될 줄 알고. 아닙니다, 절대. 예. 거기다 쓰세요. 그리고 믿음은 순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믿음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신념과 신앙. 신념은 뭐예요? 자기 확신, 자기 의지. 자기 확신과 의지는요, 이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보장이라는 게 있을까요? 보장이 없어요. 혹시 때로는 겉모습으로는 될 수 있어도 전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걸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이거는요, 반드시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100%. 근데 이 두 가지 믿음 중에서 우리는 신념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지가 강하면요, 분명히 이 땅에서 삶이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확실히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이거 신앙이 있은 다음에 이 부분이 필요한 거지, 이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신앙적인 믿음. 이 부분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요. 보장이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100% 되는 거죠.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993년도에 어떤 정신병을 앓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성경을 3번을 직접 쓰면 자기 정신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른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3번 쓰면 정신병이 나을 거라고 제가 믿고 있었대요. 믿고 있었어요. 근데 한 1년 정도에서 3번을 딱 썼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딱 한 글자 남았을 때 얼마나 떨렸을까요? 이러다가 마침 또 딱 찍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정신병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습니다. 그분이 어느 부분에 걸린 거예요? 신념에 걸린 거예요. 신념은 하나님의 보장이 없다니까요.
근데 열심의 모습은 똑같아요. 신념이나 신앙이나 똑같이 열심히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런 부분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성도들한테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알기는 아는데, 여러분 성도를 견인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을 견인하기 때문에 글과 말로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병 안 났어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어요, 진짜. 그 다음에 가서 이걸 설명했습니다. 이거를. 설명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그가 나왔어요. 정신병은 여전히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모습은 성경을 맨날 쓰니까 여기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 뭐가 좋다 그래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었던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걸리지 않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조건 쓸 것이다. 자기 확신.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하나님이 쓴다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 자기 확신, 자기 의지, 난 쓸 거야, 난 쓸 거야. 천만에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거라는 확실한 말씀으로 딱 받으시면 그거는 몇 프로라고요? 100%예요, 100%. 100%. 이 부분 여러분에게 먼저 적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떼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신학교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 꼭 사역 잘하는 겁니까? 저희 위기 때 이런 일이 돌았어요. 봉사 열심히 해! 사역 나가면 설교 걱정 없어. 이게 돌았어요. 그 분이 제가 물어봤어. 제가 또 잘 이렇게 보는 게 있잖아요. 물어봤어요. 거기 성도가 뭐라 그러냐? 맨날 예화가 노가다래요, 노가다. 망치, 톱, 그 다음에 여기 건축, 이런 거래요, 예화가. 그리고 한 1개월 하니까 설교를 더 이상 못 한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아주 어떤 우리 기준에 초월적으로 막 넘어서면요. 우리 간증 중에서 막 성경에 말려 들어오고 이런 거 들었잖아요. 성경이 막 갑자기 입력되고, 또 총회장 목사님 두루마기를 먹여줬다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가짜가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초월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강권도 있어요. 근데 보통 믿음으로는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렇게 되길 바라요, 저는 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그 부분을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아셨죠? 이 병을 치료되려면 보통은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쳤다. 그 약속의 은혜를 받고 내가 기도를 해야죠. 성경을 세 번 쓰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 여기 보면 믿음은 보는 거에서 난다 그랬어요? 이 보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들은 거를 확 기폭제 역할을 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는 거와 듣는 건 다 필요한 거예요. 일단 로마서 10장에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제가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다 아는 거지만 1번, 2번에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여기다 채워놓으시고 여러분이 영감을 채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한번 볼 때 있으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뭐라 그래요? 믿음.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과 능력은 다 같은 거예요.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그것이 나타나야지. 그게 나타나게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에요. 능력이라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만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능력이라 그러잖아요.